제목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제목으로 과연 누가 두 눈으로, 이게 육신의 눈이거든요. 이 두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았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생토록 구원자를 기다린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두 분 모두 다 굉장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거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그의 특별하심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먼저 시므온은 25절을 보니 그가 의로운 자라, 경건한 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라,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그의 위에 계신다. 근데 25, 6, 7절에 성령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25절에, 26절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시대는 사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시대가 열리고 그 전에는 성령께서 가만히 계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계셨던 분이시고 태초부터 전부터 계셨으며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더라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잠잠하게, 하지만 강력하지만 잠잠하게 일하신 거예요. 1장에서 보면 15절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35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야, 너가 잉태하는 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네가 잉태하게 되는 거야. 41절에도 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부친 사가랴도 아기가 8일째 되어서 할례를 행하고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이름을 요한이라 적었을 때 그 입이 열리고 그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여서 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주 이렇게 말씀 구절구절마다 사이사이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령은 본문 방금 언급했듯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과 굉장히 다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 공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굉장히 조용히 본인이 그 입을 열어서 증거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잠잠히 성령께서 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라 이 암흑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과 이 앞에 두 부부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자였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의롭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일상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주의 말씀으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죄의 모습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 하고 나의 일상을 죄된 삶에 이렇게 내어주는 것과 어금니를 딱 깨물고 정직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정결하게 나의 삶을 구분하여서 드리는 것의 그 나중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엄청나게 귀중한 보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있다거나 금바, 골드바, 순금 99.9%의 그 골드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그냥 까만 봉다리에 탁 담아가지고 휙 던져놓나요? 가장 안전한 곳에 깨끗한 곳에 그 깨끗함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포장에
요걸 넣어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도 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중히 다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거룩한 영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아무에게나 보내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누구와 눈을 마주치겠습니까? 성경을, 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과 눈을 마주치듯이 하나님도 자신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시선을 딱 맞춰서 당신의 것을,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지 않는 성령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목 시기에 이런 의로운 자,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 성령께서는 임하셨고 이 암흑의 시기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자를 너무나도 오래전에 예언된 거였거든요. 아브라함 때 2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구원자를 다 기다렸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스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오늘 본문의 시몬, 이 안나도 다 그 옛날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다렸던 자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장 54절 55절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가랴의 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72절에 보면은 73절까지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오늘의 본문 시므온도 마찬가지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이게 바로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26장 4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안나도 그렇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을 해주는 그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된 그 메시아를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자이고, 그리고 이들은 정말 모두 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된 이방을 비추는 그 빛, 결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까지 지금 그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소개된 안나, 나중에 소개된 안나는 84살의 여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선지자가 사실 성경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앞에 여선지자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아셀 지파로 되어 있어요. 아셀 지파의 영적 거장은 없거든요. 거의 성경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지파 중 아셀 지파가 리더로 세워졌던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선지자로 세워졌던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이 여선지자, 이 안나, 이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과부가 되었지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성전을 지키고 있을 그때, 이때가 어땠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법을 따라 아기 예수 딱 40일째 되는 정결 예식이거든요. 이때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세상이 진짜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북방의 나라들은 전쟁 중이고, 한반도도 뭐 시시때때로 동해 바다가 미사일이 날아오고 용산까지 무인기가 돌아다녔다는. 그러지만 우리는 전쟁에 대한 염려 사실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을 뭘 차려야 되나 반찬 고민을 사실 더 많이 하는
이토록 안락함, 평안함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 풍족함, 이 자유로움, 안락함, 편안함, 이거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그 어떤 민족이 아니라 그 어떤 시대의 아니라 그 어떤 왕들도,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왕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 일반인이 누리는 거를 다 못 누렸어요. 한 명도 못 누렸습니다. 우리는 왕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 어떤 왕도 방 안에 있는 수세식 변기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쵸? 냉장고도 모르고, 우리 정말 더위를 이기는 에어컨, 얼마나 좋습니까? 이 LED 전등을 그 어떤 왕이 이 밝음을 보았을까요? 우리에겐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일상 자체가 너무 풍요롭고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북한의 신앙인들은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오늘 오시길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시면 되고, 10년 후에 오셔도 되고 20년 후에 오셔도 되고, 애들 좀 자라는 것도 보고 싶고, 우리 마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터넷에 뜨는 뉴스를 잘 대조해서 보십시오. 말세의 징조들이 사실 다 일어나고 있죠.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가고, 기근과 지진, 우리 일상이 하루에 3끼를 먹고 집이 있으며 집에 컴퓨터가 있고 가정에 자동차가 있으면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전 세계를 100명으로 따진다면 집이 있고 3끼 밥을 먹고 집에 컴퓨터가 있고, 자동차까지도 아니야,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상위 1% 안에 든다. 그 정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루에 한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을 혹독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아주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과거에 많이 지나간 일이지만 나이지리아는 하루에 10명 이상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나라만, 나이지리아는 국가는 1년에 4,000명 가까이 살해를 당합니다. 불법이 난무해요. 사랑이 없고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비방, 이 말세에 다 징조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 간에, 이건 다니엘서 말씀, 사람들 간에 빠른 왕래가 있고 지식이 더하리라, 증가하리라. 오늘처럼 빠른 시대, 오늘처럼 많은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는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언급한 그 모든 말세의 징조도 주님 오실 날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너는 알아차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렇게 이게 실현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즉 뉴스를 보면 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걸 사실 몸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때가 거의 다 차갔구나. 딱 하나 남은 게 있죠. 예언 중 선취되지 않은 거,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얻을 그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림 예수님이세요. 초림 예수님은 그 미션이 죄를 대신 짊어질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한 자로 오셨어요. 초라한 신분으로 초라하게 오셨어요. 하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고 통치자로 오시기 때문에 굉장한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호령에 맞춰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너무 초라하죠.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처음 누이신 곳이 마국간입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죄의 벌을 받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초라해서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재림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와 찬란과 위엄으로 당당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떤 자들이 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시몬과 안나 이 두 어르신은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이 시몬은 나이가 사실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야 라는 그 성령의 지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나도 84살이면 이 당대에는 뭐 50, 60이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보통 사람의 2배를 사신 연세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품 안에 있는 거예요. 40일 된 아기입니다. 정확하게 정결 예식이 40일 이후에 아들을 낳으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겨져 있을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챈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기에 예수님을 보았죠. 30년 동안 그 마을의 사람들, 나사렛 사람 다 보았어요. 부모도 키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 이 시몬과 이 안나라는 거예요. 연세가 지극한 할아버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입을 열어서 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평안히 드디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또 이방을 비춘 빛이로다. 야 이방에게 구원을 베푸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참 영광스럽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가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동시에 성전을 지키고 있던 여선지자 할머니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해서 이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이 두 분은 성전을 항상 지키는 자들이었고 두 분에 대한 칭찬은 성경은 이 칭찬을 하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의롭다, 경건하다, 하나님의 위를 기다린 자다. 안나의 삶이 어떠한 줄 아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였다라고 구구절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시몬과 안나와 같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갈릴리 교회 제가 벌써 5년 차예요. 가일이가 돌 지나서 왔는데 돌 지나서 저 떼고 딱 왔는데 벌써 5년 차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 사실 짧지만 그래도 이 있는 시간 동안 조용조용한 섬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조용히 섬기시는지 티가 안 나요. 정말 너무나도 티가 안 나게 섬기세요.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그렇게 섬기십니다. 저번 달인가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추운 날이었는데 우리 교회 정말 연세가 가장 지극하신 두 분이서 빨래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마스크랑 들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 되게 이렇게 목이 메었어요. 사실 빨래비누가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권사님 이렇게 빨래비누를 맨날 만드세요. 이거 만드는 것도 힘들겠지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봉지에 담아 가지고 잘라 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들고 가서 나눠주는 것도 힘들고 되게 크고 무겁고 부피가 크고 몇 장 못 넣잖아. 엄청 무거운데도 요즘 누가 빨래비누로 권사님 전도합니까?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못난 이 비누를 누가 받아서 씁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한 장 줘보세요 해가지고 마지막 포장 안 된 한 장을 제가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거품이 잘 나와요. 제가 정말 뿅 반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향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행주 빨기 너무 좋더라고요. 가지고 다음에 만드시면 꼭 저에게 한 장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연세가 지극한 두 분이서 전도하시고 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되게 먹먹했어요. 그는 두 분이 너무 고생하신다. 물론 그렇지만 그 차원에서 제가 마음이 먹먹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연세 때가 되면 제가 30년 정도 흐르면 때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45이니까 30년 후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물음을 제가 스스로에게 한 거예요. 굉장히 나가시는 모습이 좀 웃겼습니다. 그 테이블을 접이식 테이블을 세워가지고 지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비누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이 내 마음이 되게 먹먹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 발자취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30년 후에는 다 천국 가셨겠죠? 안 계시겠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대답을 했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 못 하겠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전도가 참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전도가 이렇게 미련하다라고 성경이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예요. 정말 진리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전도란 참 미련하다. 전도만큼 미련해 보이는 일이 또 있을까? 그 수고로움, 그 부담스러움. 어쩌면 복음 전할 때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정말 크신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갈릴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장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더 사셔서 제가 75살 때 같이 빨래빈으로 같이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본 자들, 두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자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또 같이 언급이 되는데 온 세상을 지으신 이 지구를 이제 이사야서 보니까 지구는 물 한 방울과 같아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작은 행성이 사실 지구인데 그 주인이시거든요. 그 주인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정말 미물과 같은 우리 존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시는데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과연 어떤 가정을 택하여서 보내셨나?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거대한 제국의 나라의 왕이시라면 뭐 왕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 나라의 부자라면 또는 그 나라의 귀족이라면 자녀를 근데 해외를 보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미션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다 보내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곳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면 당신의 자녀를 어디에 보내시겠어요? 당연히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 가장 편안하고 힘들지 않은 곳, 부유한 곳, 넉넉한 곳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누가 아프리카 오지로 우리 자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마존과 같은 데로. 아무도 몰라보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출산 후 이제 정결 예식 40일이 돼서 이제 가는데 24절에 이들 부부는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즉 출산한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때는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라. 이 표현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양 1마리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재정적으로 가난한 부족함이 많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왜 당신의 그 귀하신 아들을
이 가정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이 가정은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불안했죠. 굉장히 파혼의 그 위기가 있었잖아요. 10대예요. 분명히 10대입니다. 재정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너무나도 시골 마을의 가난한 가정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육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대충 하셨나? 대충?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도 정말 엄선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당신의 그 잣대로 정확하게 재서 당신의 저울로 정확하게 재서 무게를 달아보고 판단해서 이 가정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당신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당신의 자신의 그 몸과 미래의 그 모든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원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 여인을 어미로 하나님은 삼으신 거예요. 요셉도 성경이 증언하기를 의로운 자다. 그리고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정말 전달될 때마다 즉시 일어나, 그 표현이 있고, 요셉은 일어나, 깨어서 일어나 바로 행동하는, 망설임이 없고 계산이 없어요. 바로 순종합니다. 이 청년을 아비로 삼아 그 가정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를 이 누가는 정말 강조하고 싶었어요. 22절에 볼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39절에 주의 율법에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41절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42절에 이 전리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그야말로 순종하는 이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교육을 양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도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서 받드시는 예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낼 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이러한 우선순위, 말씀이 먼저인, 말씀이 순종이 앞세우는 이러한 삶을 보시고 예리한 잣대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가정이다 라고 판단하셔서 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순종의 삶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 정말 인생의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연세가 지극하신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들을 성경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성령의 사람이다. 안나는 여선지자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섬긴 자였다라고 높이 이 두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세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한 가정이요, 불안정하고 여리고 가난하고 참 볼품없는 어떤 가정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목격하고 영광을 올린 그 영광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러하였다면 우리 재림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은 초라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찬란하게 오십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시몬과 안나 또 마리아 요셉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서 결국 우리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갈릴리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